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되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 영국 선교사님 오셨고 또 지난주에는 제가 휴가를 가서 실시간으로 우리 김원 목사님 설교 듣고 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뜨겁게 불 꺼놓고 기도를 하는지 나도 진짜 그럴 걸 그랬다. 그래서 엄청 큰 은혜가 있었고, 여러분 참 복받은 분들이다. 김원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또 지루하고 긴 얇고 긴 제 설교를 또 들으실 텐데, 근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려면 3주 4주 전에 설교를 한번 듣고 오셨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부터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오늘은 이제 28절부터 34절의 말씀은 그 말씀에서 바울이 그 아테네에 있는 그 철학자들과 종교인들, 시민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신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가라라는 그 요청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인본주의자들하고 계속 싸우고 있죠. 사실은 인본주의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에피쿠레오, 에피쿠르스 학파라든지, 또 스토아 학파라든지, 또 아니면은 유대 율법주의라든지, 또 아니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 행복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쿠르스 학파는 이성주의로 계속해서 그런 마음의 평정을 찾는, 또 그리고 모든 것을 원자로 보면서 유물론으로 이렇게 보면서 자신의 평정을 찾는, 그것은 결국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고, 또 스토아학파는 우주와 자연을 다스리는 원리 로고스가 있고, 그 깨달음과 진리와 그리고 그 에너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일종의 자기를 쳐서 이제 그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또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준수해서 여호와가 주는 평강과 번영을 누리겠다는 것이고, 또 우상숭배는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 너머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 불안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면서 그 우상숭배를 통해서 본인들의 행복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분노합니다. 이 철학자들의 주장, 가르침, 그리고 종교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노하죠. 그리고 아주 열정을 다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들이 정말 말하는 행복이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행복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하고 온전한 행복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고, 더 큰 문제는 이런 행복하냐 안 하냐의 문제 이전에 인간이 정말 큰 문제인 본질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그건 뭐냐? 행복 타령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넘어서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심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진리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정하신, 신이 정한 사람,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행복은 물론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바로 이 진리를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제가 이제 이번에 비행기를 너무 오래 탔어요. 지금 좀 돈을 아끼겠다고 비행기 3번 갈아탔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귀가 먹먹해요. 근데 비행기 타면서 이제 이제 일반석에 이제 앉는데, 제가 등치가 크니까 좁더라고요. 3번 비행기니까 이틀에 걸쳐서 한국에 왔어요. 근데 왔는데
그때 이제 이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상상을 지어내 봤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 설교를 위해서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지금 막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이성을, 자기의 어떤 신비를, 자기의 어떤 절제를, 금욕을, 뭐 어떤 철학적 유희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죠. 건강을 이뻐지려고 또 돈을 많게 하고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행복을 추구해 보다 더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너머에는 행복 타령하기 전에 바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바울의 주장은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건 지어낸 얘기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최고의 그런 아주 수백 명이 타는 대형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1등석에서부터 저 이제 일반석까지 있는데 그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비행기가 떴는데 싸운 겁니다. 그래서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싸우다가 너무 심하게 싸워서 그 두 사람이 서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총을 쏘고 하면서 조종사가 부조종사가 죽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승객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승객들을 향해서 스튜어디스가 지금 여러분 제가 하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여러분의 자리를 옮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가 하는 대로 하시면 일반석에서 1등석으로 2층으로 여러분 누워서 10시간을 넘는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더 좋은 자리를 위해서 스튜어디스의 말을 듣고 막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다 더 좋은 자리를 향해서, 안락한 자리를 향해서 더 높은 서비스를 받는 자리로 막 가려고 스튜어디스가 시키는 대로 막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들은 더 좋은 자리, 안락한 자리, 행복한 자리를 향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만 이 비행기는 추락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분노했던 이유는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행복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보다 더 좋은 가르침, 더 풍성한 돈, 더 좋은 어떤 위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걸 위해서 에피쿠르스 학파는 막 얘기를 하고 스토아 학파는 얘기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얘기하고 우상 숭배는 네가 더 행복해질 수 있어, 풍요로워질 수 있어,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어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그걸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행복 타령을 하기 전에 나는 심판받을 영혼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가르쳐주지 않고 있는 이 진실과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화가 났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행복의 방법들이 지금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그 광화문에서 어제 불교의 한 종파가 한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5분 동안 이런 그 명상을 했대 그래요. 5분 동안. 명상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그리고 또 마음이 복잡했던 것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명상을 통해 우리가 행복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걸 5분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24시간을 살고 365일을 사는데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풍요가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유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거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 그럼 기독교는 영원한 겁니까? 온전한 평온과 기쁨과 자유를 주는 겁니까? 네.
그것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모든 주의 제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 문제를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행복은 이런 거죠. 충분히 만족하고 기쁨을 느끼는 상태가 되는 게 이제 행복이죠.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사람들은 계속 추구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추구해 나가서 뭔가 행복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요즘에는 뇌호흡도 있고 요가도 있고 명상도 있고 아니면 구제하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또 봉사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워질 수 있는 운동하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은 우리가 좋은 독서를 하는 것도 우리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이 구조는 이 사람들에게 있는 행복을 영원하게도 또 온전하게도 못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들이 결국에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마지막에는 더 이상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없는, 네가 지금 마음의 평정을 찾으면 행복을 할 수 있어, 네가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대로 하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부분적인 것들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지만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그곳에서는 더 이상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가르침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은, 바울이 주장한 것은 하나님, 신이 정하신 사람, 그 신이 정하신 사람에 의하여서 이 심판은 우리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이 파멸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 신이 정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이 정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행복이 아닌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내 중심의 행복의 기준을 나로 보는 게 아니라 신으로 봐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족스러운 상태, 내가 기쁘고 풍요로운 상태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 자체는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화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기준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면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한 돈이 생기면 행복하죠. 그렇지만 생기고 나면 또다시 필요한 게 생깁니다. 그럼 그게 생기면 또 채우면 또다시 필요한 게 생깁니다. 끝도 없는 결핍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결혼할 때 나 5천만 원만 있으면 나 정말 행복하겠다. 월세방 보증금 5천만 원에 나는 월세 한 50만 원, 나는 5천만 원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5천만 원짜리 월세를 들어갑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자, 들어가면 어때죠? 나 전세 1억 살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세 1억을 딱 살아보면 나 한강 보이는 아파트에 전세 살고 싶다. 그럼 뭐 5억짜리를 들어가죠. 5억짜리 한강 보이는 전세 아파트를 딱 사면 나 한강 보이는 아파트 사고 싶다. 옆에 사람 계속 있잖아요. 그럼 15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5억짜리 한강 보이는 아파트를 샀으면 나 저기 한남동에 있는 9-1 구원 아파트 거기 150억 한다는데 그런 거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은 나 헐리우드에 살고 싶다 뭐 이러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하나 채워지면
나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내가 채워지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계속 결핍이 생겨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나의 이 문제로 인해서 결핍이 발생하니까 그 행복은 순간적으로만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진행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좋지 아니하는 욕구와 욕망이 또 올라와요. 이게 또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내가 억압받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눌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좋은 인성이 아니기 때문에라는 것과 또 내가 부족한 게 채워져도 또다시 새로운 부족한 게 또 생긴다라는 차원에서 인간의 행복은 영원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는 거죠. 이유가 뭐죠? 그것은 행복의 기준을 나로 봤기 때문인 거예요. 인본주의가 뭐죠? 인간이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인본주의는 그래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인본주의는 절대로 또한 불확실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결국은 인간은 합리적 추론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A와 B 중에서 또 합리적 추론하고 합리적 추론하고 합리적 추론해요. 결국 뭐죠? 어느 선에 가면 한계가 있어요. 자연과학도 똑같아요. 계속 이 우주의 근원을 찾아서 계속 추적하고 근원을 추적하고 나가면 결국에는 뭐죠? 어느 순간에 가면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뭐죠? 빅뱅이 있다고 믿는 거죠. 또 빅뱅이 있으려면 뭐죠? 아무것도 없는 진공의 상태. 어떤 먼지도 어떤 존재도 시간도 공간도 없는 그 상태가 있을 거다. 근데 양자가 움직여서 빅뱅이 일어났다. 라고 추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법칙이라고 안 하고 이론이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에는 한계가 늘 있는 거죠. 이성의 추론에 한계가 있어요. 460억 광년이라고 하는 관측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이상은 볼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에게 맞추고 나에게 맞추게 됐을 때 행복도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완전함도 자신도 없는 늘 불안과 그리고 또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결핍한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지혜를 얻으면 건강이 없고, 건강을 얻으면 지혜가 없고, 건강을 얻으면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수도 없는 결핍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볼 때 온전하지 못한 행복 속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르치는 철학자들, 그걸 가르치는 사상과 종교가들에게 수많은 아테네 시민들이, 로마 전체 사람들이 그 인본주의를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결론이 없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누가 된다? 신이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에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격이 바뀌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몸을 갖고 있지만 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의 구조, 그것이 자아의 구조가 바뀐 거죠. 그 전까지는 자아의 구조, 마음의 구조가 중심이 나였는데, 내가 아니라 신이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느끼게 되는 주님과 내가 일치가 되고, 그 주님이 나의 줏대가 되고 중심이 되고 내 왕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결핍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결핍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론뿐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이 전환을 느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인격의 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어떤 내면 마음의 구조로 살고 있는지를 직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구조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끝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사실은 여러분 안에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결정과 삶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중심이 되게 됐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안정감 속에 평온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종이장 같습니다. 사람들이 평가를 하면 흔들립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이 종이장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종이장이 벽에 붙으면, 변함이 없는 주님께 붙으면, 신에게 내 인격이 붙어서 종속되고 그분을 중심으로 두게 되면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는 내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절대로 신을 얘기하지 않지만 신이 없다면 인간은 절대로 안정, 평온을 찾을 수 없고, 신이 없다면 기쁨을 찾을 수 없고, 신이 없다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느낄 수가 없다는 걸 바울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싸웠던 거예요. 신을 거부하는 자들, 신이 정한 사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싸웠던 겁니다. 오늘 시간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가자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중심을 주님께로 의탁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모르게 주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여러분들이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대로, 중심으로, 왕으로 여러분이 여기시고 계시지만 더 여러분 밀도 있게 주님께 붙을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호흡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주님과 밀착하게 될 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몇 가지 진실을 이제 바울은 전합니다. 바울을 통해 28절을 한번 원전 노트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나 우리 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입니다. 신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신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전합니다. 이 진실을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고 있다.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 놀라운 진실을 말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이요, 당신들은 당신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신이 있고 신 안에 당신들이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있다. 오늘은 그를 힘입어서 움직이고 있다. 그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다. 또 얘기하는 거야. 인본주의자들이요, 우리는 그 신으로 인하여 움직이고 있고 그 신이 생명을 줬고 그 신으로 인하여 우리는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더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의 소생이 되었습니다. 신의 소생이 됐습니다. 여기 소생이 됐다는 건 신의 사람이 됐다, 신의 아들이 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걸 믿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주님의 은총 안에 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일반 은총 혹은 선행적 은총이라고 신학에서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신 안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바울은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소생들이십니다. 이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자 그러하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이 우리는 신의 소생이 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의 소생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람의 기술로 그리고 고안으로 만들어낸 금과 은과 돌로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듯 그 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는 신의 소생이 됐기 때문에 신의 소생이라면 신을 이용해 먹는 자가 아니라 신을 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전전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네의 모든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낸 이야기는 자기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들은 제우스에게 관심 없습니다. 제우스가 주는 힘에 관심이 있는 거지. 여러분 옥황상제에게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을 위해서 그 신을 둔 것이지. 용왕님에게 관심 없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고 싶은 것뿐이지. 산신령님에게 관심 없습니다. 산에서 많은 것들을 얻고 싶었고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것뿐이지. 결국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태미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우리가 풍성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의 소생된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나의 꿈과 나의 목표와 나의 소원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신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의 소생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뜯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뜯어먹을까? 이번에도 제 딸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나한테 뜯어먹으려고 지갑에 얼마 있냐, 뭐 카드는 뭘 가져왔냐, 막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막 볼에다 뽀뽀하고 막 결론은 많이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과장되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호의가 만약에 뭔가를 원하기 위한 거라면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호의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서 하는 목적이 뭔가를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한 거라면 불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의 소생이 됐고 신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이며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하며 헌신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관심을 너에게 두면 안 된다. 이제 인본주의자들이여, 너희는 계속 나에게 관심을 두라고, 네 자아에 관심을 두라고 하고 네 꿈에 관심을 두라고 하지만 아니야. 그게 너를 더 불확실에 빠지게 하고 그게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게 너를 자꾸 결핍을 느끼게 하는 거야. 너에게 관심을 두면 안 돼. 하나님에게 관심을 줘야 돼. 그것이 네가 행복할 수 있게 하는 변화야. 얘기하는 거야. 30절을 보면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 명령하셨다. 이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허물하지 않으셨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오기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허물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열심히 주를 찾을 수 있도록, 더듬어서 주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이제는 완벽하게 신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는 그 방법이 명확해졌다. 더듬어서 신을 찾을 필요가 없다. 알지 못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다. 이제는 알게 됐다. 이제는 명확하게 됐다. 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는 명령을 하셨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것을. 그리고 어디든지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이제는 회개해야만 한다. 왜인 줄 아냐? 왜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느냐? 신에게로 돌이켜야 되느냐?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신이 작정했기 때문이다. 한 날을 작정했다. 그 날은 바로 심판할 날이다. 인간에게는 영원히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고, 우리 지지난주 설교입니다. 연한 시간의 한계를 주시고 그리고 공간의 한계를 두셔서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더듬어서 신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기회를 주셨다. 환경을 주셨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렇게 해서 잘 못 찾더라도 더듬어서 찾는 거니까 많이 허물지 않고 봐주셨지만 이제는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더듬을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이, 신이 정한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정하셨다. 심판의 날을 정하셨고 그 심판의 날은 천하, 이 세상 월드가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공의로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그 심판을 주도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어를 수식하고 있는데 증거를 주셨다. 믿을 만한 증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는 증거를 주셨다. 그건 뭐냐?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부활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을 위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떨까요? 반응은 안 좋습니다. 저도 늘 전하지만 안 좋습니다. 32절을 볼까요? 그 반응은 썰렁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저희가 혹 기롱하여 조롱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에피쿠르스 학파가 그랬죠. 에피쿠르스 학파는 뭡니까? 이성을 중시 여깁니다. 유물론을 중히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 얘기하면 헛된 얘기 아니야, 이상한 얘기한다 라고 조롱한 거죠.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시 좀 들어보겠다, 이 일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 신이 정한 사람에 대해서 더 들어봐야 되겠다. 누가 그랬겠어요? 스토아 학파들이 그랬겠죠. 왜? 이 사람들은 온 우주와 자연의 그 원리인 로고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흥미로운 새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둘 모두 믿지 않아요. 한 사람은 뭐 우스운 얘기다,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신념에 반하기 때문에 조롱하고 경멸하지만, 또 한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새로운 지식을 알 뿐이지 믿고 싶은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은, 기독교는, 진리는 아는 것에서의 의미보다는 아는 것을 하는 것으로 됐을 때 진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설교를 듣고 이야기를 들어도
정말 좋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알아버리면 내가 아멘하고 나면 먼저 그 진리가 나한테 온 것 같아요. 근데 지식이 온 거지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바뀐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 권을. 그러면 한 권 딱 읽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내가 겸손해진 것 같아요. 성공에 대한 책을 읽어보세요. 한 권을 딱 읽고 300페이지 딱 읽고 접잖아요. 그럼 내가 왠지 성공한 사람 같아요. 지식은 우리를 착각하게 해요. 내 진짜 모습과 지식은 여러분 달라요. 진리는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아멘을 했다. 아멘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서 얻은 지식, 또 여러분이 골방에서 얻은 지식, 그를 기도하면서 얻은 지식, 이 지식들이 지식으로만 있다면 여러분은 미안한데 더 오만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은 행해야 되는 것이고 하게 됐을 때 그 진리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 하게 됐을 때 믿음은 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지만 행하게 됐을 때 온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스토아 학파 그리고 또 에피쿠르스 학파는 새로운 지식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지식을 알면 뭔가 내 마음에 지식적 유의가 있으니까 그것 속에 내가 뭔가 변한 것 같고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떠납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바울이 떠나매 저희 가운데서. 왜요? 이들은 믿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들은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냥 마음의 신념을 갖고 다 쳐내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그냥 들으면서 뭔가 자기의 지식을 늘려서 정작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지식으로 자기를 채워서 거짓으로 자기를 자꾸 만들어 놓는 일에 이 지식을 또 다시 사용하니까 바울은 더 이상 믿으려 하지 않는 이들에게서 떠나버리는 거죠. 왜 떠날까요? 다른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믿으려 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 가운데 떠나가 버리는 거죠.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모든 만남도 기회가 영원하진 않습니다. 언제나 기회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한계의 시간 안에 우리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34절을 보니까 그래도 열매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게 됐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원인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레오바고는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아레스라고 하는 신이 그 전쟁의 신이에요. 장군의 신이에요. 이 장군의 신이 있었는데 이 아레스가 그 딸이 있었는데 데오스 신 중에 대장신의 아들이 아레스의 딸을 겁탈해요. 신화예요, 신화. 겁탈을 하니까 아레스가 전쟁의 신이니까 데오스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데오스가 그 아레스를 심판해요. 고등재판에 놓고 심판을 해요. 그래서 거기가 그 죽임, 또 어떤 불륜,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비윤리 이런 거에 대한 심판을 하는 형사법, 또 그리고 또 아주 나쁜, 아주 질이 나쁜 그 범죄인들을 심판하는 고등재판관이 어디냐면 재판소가 아레오바고예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원이에요. 여기 관원이란 말은 대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 고등재판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면 로마 시대 때 최고 상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최초로 가장 높은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지금. 그때 당시로 보면은 최고위층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그 최고등재판관의 관원이면 뭐 엄청난 권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그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훗날 이 디오누시오는 그 아테네 교회의 초대 감독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 교회 부흥에 초석을 이루었다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 바울의 이 간절한 신이 없으면 신이 없는 인본주의자들에게 신이 없는 행복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노에 찬 외침과 그 신이 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신이 정한 사람을 통한 이 행복의 방법을 이제 바울은 이제 외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오늘의 설교는 뭐 사실 설교 내용을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기록입니다. 근데 이 기록을 왜 줬을까요? 저는 이 기록의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우리는 살아가고 싶은지, 이 부분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효익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소생인 우리들, 나를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을 만나야 나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격이 전체가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텅 빈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뭐냐면 내 자아가 뭔지 몰라요. 넌 누구냐 물어보면 그냥 머뭇거려요. 내가 누구야? 몰라.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 자아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텅 빈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텅 빈 상태가 돼서 좀 매력적이고 또 성공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흉내내요. 빙의해서 그 사람인 척 말하고 성공한 사람인 척, 대단한 사람인 척, 똑똑한 사람인 척 말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때마다 그 책의 저자를 담고 강연자를 담고 성공한 사람들을 빙의하고 흉내내면서 살아요. 근데 정작 자기는 누군지 몰라. 나를 모르니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하자고 하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가슴에 찔리지도 않고 내 모습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 그래도 옛날에는 자기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진지했고 사람들은 신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하다못해 가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기라도 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지한 관찰과 집중이 있었어요. 이 시대는 그것을 상실했어요. 신이 없어도 되고 절대자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인본주의가 온 세상에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불확실해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텅 빈 게 아니라 너무 꽉 차 있어요. 욕구와 욕망과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성적인 욕망, 이루고 싶은 권력욕, 이런 것들이 막 차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너무 차 있으니 내가 누군지가 안 보여요. 욕심만 보여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욕심만 부리는 거죠. 그 이유는 또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끔찍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변태적인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순을 알아요. 자기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포장하는 거죠. 거짓의 딱지를 여기저기 붙여요. 여기는 이렇게 붙이고 저긴 저렇게 붙이고 여기 저렇게 붙이고 이게 발각되면 띄어서 또 다른 걸 붙이고 다른 걸 붙였다. 수도 없이 누더기가 되도록 거짓의 딱지를 내 온몸에 온 인격에 붙이고 살아요. 결국 내가 아닌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며 사는 거예요.
진실은 흐릿해졌고 맑은 이성도 흐릿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남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의 자아로 그냥 막 살아가요.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모습이 어떤지도 모르고, 거기에 집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는 좀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에 바울은 이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방송실 좀 보여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탁 영감을 준 거예요. 세상에는 제대로 된 인간이 없구나. 세상에는 의인이 없구나. 제대로 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없구나. 나를 포함해서. 문제덩어리구나. 11절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 문제면 깨달으려고도 해야 되고 찾으려고도 해야 되는데 신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문제 있는 그대로 그냥 다 표출하면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 다 쓰나미처럼 밀려가서 무익한 일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쓸데없는 것을 하며 쓸데없는 것을 모으며 쓸데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다 무익한 것들. 정작 중요한 생명, 정작 중요한 그 풍성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다 자기의 마음을 풀어갈 뿐이에요. 멍울된 마음을 풀어내고 억압된 마음을 풀어내는 이것들을 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다 그랬더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내 이성과 의식이 최고로 중요한 그 꼭대기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 그게 답이야. 내가 여기서 느끼고 내가 여기서 정리한 게 이게 답이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지도 않아요. 알아보려고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낸 것, 감각적인 걸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좀 더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려면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을 통해 긍정이든 부정이든 내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반드시 인간은 대상이 필요하고 그 대상을 통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생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상을 잘 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대상을 누구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내면의 의식은 결정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대면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바쁘고 힘듭니다. 하루하루 밥 벌어먹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전쟁터 같은 생활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보다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바라봐야 되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 우리는 짐승이 됩니다. 그냥 올라오는 욕과 욕망을 다 풀어내는 짐승으로 삽니다. 인간은 대상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생각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우리는 찾아야겠습니까? 결국 바울이 여기서 이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사람, 신이 정한 사람,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지만 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예배에 나와서 왔다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왔다 가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간다면, 그러면 여러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과 내면의 의식으로만 모든 걸 결정하며 살 거예요. 그러나 영과 진리로, 그 영과 진리에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해서 예배를 하고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영이신 하나님,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접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자아가 자극을 받고, 그렇게 될 때 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김원 목사님이 너무 간절하게 예배에 대해서 막 선포하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 보러 왔습니까? 밥 먹으러 왔습니까? 밥이 맛있지만 밥 먹으러 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이유는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동안 이 2.5년 동안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목회자들은 주일날은 하도 새신자가 많이 오고, 저희 교회 새신자들은 대부분 예수를 거의 처음 믿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의 수준을 조금 배려해서, 처음 온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예배를 배려해서 기도도 좀 세게 안 하고, 찬양도 너무 세게 안 하고, 메시지도 조금 이렇게 좀 유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주일 예배는 이 초신자를 한다고 나름 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뭔가 모르게 예배에 몰입도가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오기보단 그냥 예배에 옵니다. 어쩌면 사람과 분위기를 보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시티미션교회 예배 건강합니까? 전 담임 목사로서 이게 건강한지 제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예배는 안 드려야 돼요. 그건 레크레이션이에요. 교제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절대로 이제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을 겁니다. 시티미션교회 모든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 배려할 겁니다. 설교 길다고 그러지 마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주님을 만나는 간절한 시냇가에 그 물을 갈망하는 사슴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이것은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라고 했는데, 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이에요. 우리 큰일 났다, 디모데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마음이 부패해진 성도들이 있다.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경건을, 신앙을 자신의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생겼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 디모데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그 마음에 깨끗하게 성결하게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엄숙하셔야 됩니다. 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응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응시하셔야 됩니다. 내 삶을 파악하고 내 마음을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중요하지 않는 것에 응시합니다. 너무나 몸에 응시합니다. 몸은 귀중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은 246개 뼈 조각으로 만들고 그 위에 이 단백질과 이런 것들이 덮여 있는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수분이 빠지면 먼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귀중한 일이지만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하기보단, 몸보다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몰입할 수 있는 삶의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몸이 그러나 귀중합니다. 왜 귀중합니까? 보배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질그릇 같습니다. 때리면 깨집니다. 부서집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우리 몸 안에 보물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능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귀중한 겁니다. 왜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과 내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단단한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시편 49편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은 존귀합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굴리고 깨닫지 못하고 더럽히는 일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을 깨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격을 더 이상 오염시키지 않도록 높은 의식을 갖고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가도 나는 주의 길을 갈 것이다. 나는 신의 소생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것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그런 의식을 갖고 단단하게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있습니다. 저의 몸이 있죠. 저의 몸과 여러분의 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아가 있죠. 자아의 발견은 곧 마음의 발견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음을 보면 우리 안에 행복이라는 주제, 그리고 죽음과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주제가 이 마음 안에다 담겼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우리 의식이 있습니다. 느끼는 의식은 마치 바다의 출렁이는 이 물결 같습니다. 좋은 말 들으면 평온하고요. 공격하는 말 들으면 막 출렁입니다. 외부의 영향이 쉽게 받아지는 표면적인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표면적인 물이 파도처럼 이렇게 치지만 외부의 영향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표면적인 물 안에는, 표면적인 의식 안에는 일종의 무의식이라고 할까요? 그 밑을 떠받치고 있는 이렇게 막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물이 아니라 그냥 그 길을 가고 있는 물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미동하지 않고 든든하게 굵게 흐르고 있는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은 어쩌면 우리 안에 이 영향을 줍니다. 바깥에. 그 물이 흔들리면 표면으로 뭐 난리가 치고 쓰나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은 우리 안에 일종의 무의식과 같이 내가 알지 못했지만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감정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표면적인 모든 감정과 생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그 마음 무의식 더 밑에는 그 심연, 그 바다의 깊은 밑바닥에는 바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영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신의 소생이기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신에 대한 갈망을 갖는 것은 인간의 무의식 그 밑에 있는 심연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적인 공간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인간에게 가장 안전한 시간이고, 인간에게 가장 기쁜 시간이고, 인간에게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국 예배를 드리자는 것도 여러분의 인격 속에 심연 깊은 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자는 것이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결국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심연에서 주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이 중간에 있는 마음, 표면에 있는 마음을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표면의 마음과 그 밑에 있는 무의식의 마음, 여러분 그 회개하는 그 더러운 부유물들,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들로 여러분 계속 짜증내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죽고 싶은 거예요. 그걸 정돈을 해야 돼요. 그 정돈하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일어나려면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영감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감이 뭡니까? 반짝이는 겁니다. 번뜩이는 겁니다. 어느 날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면 번뜩 생각납니다. 내 죄가. 어느 날 전심으로 예배하면 번뜩 생각납니다. 해야 될 일이. 어느 날 주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다 보면 번뜩 영감이 옵니다. 내가 놓쳤던 일들이. 그때마다 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끄집어 올려나가는 잠수부처럼 그 내 안에 있는 그 부유물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일을 누구에게도 말 못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여러분 그때 내 안에 청소가 되면 시면에 있던 주님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시면에 있던 주님은 출렁출렁하면서 표면에 파도를 치기 시작할 때 내 마음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영원한 완전한 행복에 여러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어낸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골방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 여기에서 예배는 시작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을 느낄 것은 여러분의 골방입니다. 여러분 골방으로 가셔야 됩니다. 홈처치를 하고 미션처치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골방에 있고 그 골방에서 시면에 있는 주님과 표면에 있는 내가 중간에 있는 이 바다의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게 됐을 때 온 마음이 하나가 돼서 주님으로 가득가득 차오게 되게 되는 신비한 영적 체험이 여러분들을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에 대한 여러분 체험을 하게 한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골방을 꼭 만드셔야 돼요. 골방을 만드셔야 돼요. 회개하여 주께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